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의 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또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그림처럼, 예표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사람은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제 그 사람의 그 DNA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 것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죠. 먹이심이 필요하고 또 돌봄도 필요하고 그에게 기본적인 어떠한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그 먹이심과 돌봄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아이는 성장하고 자라게 돼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사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 성장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가 결국 성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인, 온전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곧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로 주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세우신 것은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뜻은 그 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그 아들의 위치를 갖는 걸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져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아들의 명분이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이제 성장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의 명분, 온전한 아들이 돼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게 해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구원의 내용은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온 존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내용의 첫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즉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아주 삐뚤어져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타락한 혼을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혼도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의 내용은 혼의 변화, 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도로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혼의 구원, 혼의 변화를 갖기 위한 것이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변화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영의 구원, 두 번째는 혼의 구원이 구원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결국 우리는 이 낮은 몸,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 죄의 몸, 이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휴거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휴거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주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단에 속아서 이 땅의 우주가, 이 땅의 사업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주택값이 어떻고 늘 그런 데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 세상에서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낮은 몸도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이 우주와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실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져요. 아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부모의 DNA, 사람의 DNA를 갖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처럼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 집에서 그 자기의 자녀를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잘 가르치면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데, 종종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잘 돌보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친구들과 몰려다니고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요. 왜? 참된 돌봄을 못 받기 때문에. 잘하긴 잘하지만 삐뚤어지게 자라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똑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려면 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잘 양육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잘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믿다 보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모습을 많은 자들이 갖게 돼요.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진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그러면 성격도 특이하고 자기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고집이죠, 고집.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제대로 된 돌봄과 양육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DNA가 자라는 그 과정을 보면 아까 첫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첫 번째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갖도록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은 바로 세상과 분별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통속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도록 분별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되는가 구별되는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때.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분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겨져서 세상 화에서 벗어나고, 또 한편적으로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계속 보혈로 씻겨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덮여지면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생겨요. 구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영적으로 이렇구나, 하늘에 속한 것은 이것이구나, 땅에 속한 것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것은 이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그의 보혈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분별된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분별력,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도로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보혈로 씻겨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셔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그 사람은 변화를 갖게 돼요. 저 사람이 변화됐다, 이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분별되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보혈로 적셔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변화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롭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새 생명을 따라 사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인데, 바로 변화된 사람만이 이 새 생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새 생명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새롭고 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시키죠. 근데 우리는 잘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깨지게 되고 힘들어하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외부적인 환경,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속사람이 새워질 수 있는 길은 한편적으로 고난과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약해지고 낡아지고 깨어질 때 우리는 한편적으로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는 변화를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깨져야지 변화된다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세상과 분별된 모습을 갖도록 계속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를 갖게 돼요. 결국 변화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돼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DNA의 모습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29절에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결국 우리가 변화될 때 아들의 형상을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우리 내적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정세를 주관하시죠. 또 모든 경제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주관하시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그 일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왜 다스리냐? 결국 나중에 이 세상을 우리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릴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DNA가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몸의 구속을 갖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적인 우리 안의 과정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러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아까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의 DNA를 갖고 그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하면 그 아이가 잘 양육을 받아요.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돌봄을 받아야 되고 또 잘 가르침을 받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이러한 거듭남,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됨,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됨, 이렇게 돼 갈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잘 양육받아야 돼요. 잘 먹어야 되죠. 또 잘 돌봄을 받아야 되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 혼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건강으로도 적신호가 와요. 편식하게 되고 또 나중에 시간이 자라게 되면 건강에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려면 합당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올바로 양육받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육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을 잘 쉬어야죠. 그래야지 아이가 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호흡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기초 기도가 주 예수를 부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자. 시작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할 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주 예수,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실 입을 열어 말할 때 숨을 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입을 열어 주를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 예수를 순간순간 부르면서 기도로 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 중에 기도는 단순하게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주의 있음을 부르면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순간순간 이제 성령을 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잘 돼야지 여러분들이 건강에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할 때 영 안에서 기도. 하나님, 내가 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영으로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숨쉽니다. 난 예수님을 마십니다. 이렇게 나는 성령을 호흡합니다. 난 성령을 마십니다. 늘 이러한 호흡하는, 생수를 마시는 그런 기본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또 먹어야죠. 먹어야지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주님이 이른 말씀이 영과 생명이다. 이 말씀 안에는 영과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이렇게 음식을 잘 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꿀꺽 삼켜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면 생각으로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오늘의 묵상을 읽을 때마다 단어 한 단어마다 아멘, 아멘, 또 두 단어 읽고 아멘, 또 한 어조를 읽고 아멘,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단어가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의 생활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된 생활이다. 연합된 생활, 성령과 우리의 영 연합된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찌하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호흡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영 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어떠한 내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내적인 느낌, 성령의 움직임, 하나님의 영에 대한 느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느낌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하고 또 어절에 대해서 아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면 그것이 뭐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적인 느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기록된 문자적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호흡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항상 내적인 성령의 느낌이 있어요. 그 내적인 성령의 느낌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다른 일들은 부수적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목숨 안 걸어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모두를 이길 수 있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포커스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 맞추시고 거기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 이 우주와 이 땅을 상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